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 되지 왜 계명을 내려주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지 왜 계명을 남겨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왜냐하면 이 계명은 인간으로서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계명이기 때문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좋은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나뉘어지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고 나 또한 마땅하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지 않아도 다행인데 어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동안 당해온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데 한이 쌓이고 정말 상처가 깊은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적인 삶을 대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점점 신앙적인 삶과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남기셨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도대체 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계명을 남겨주셨을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짐을 남겨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기도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는 같지 않아요. 인간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으시고 세상에 개입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느님의 은총이 아무리 넘치도록 우리에게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974년에 필라델피아에 한 조그만 허름한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에는 한 젊은 사람이 야간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펙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밤에 호텔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고 마음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손해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자기 집에 재워뒀더니 아침에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줘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는커녕 때로는 원망을 들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나만 잘 사는 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닐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느니 그냥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굉장히 많이 불고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이제 여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노부부가 여관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프런트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호텔 예약을 잘못해서 지금 와서 그 호텔에 갔더니 방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호텔을 다 가도 방이 없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방이 없다면 우리는 묵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국제회의 3개가 열려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이나 여관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허름한 여관에도 방이 꽉 찰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노부부가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밖에 나가서 갈 데가 없죠. 근데 여기에는 방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이 있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방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걸려요?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걸리죠. 이 노부부를 밖으로 내보낸다면 분명히 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근무하는 여관에 방이 없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보낸다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걸려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노부부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기거나 잘못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이 없으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러나 마음에 걸려서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저기 혹시 제가 쉬는 방에서라도 묵어 가시겠습니까? 비록 여관방만큼은 못해드려도 그래도 이 비는 피할 수 있으니 묵어 가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노부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노부부는 좋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좀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양하지 않고 좋다고 말하고 그 방에서 묵어갑니다. 이 사람은 밤에 근무하면서 잠깐 몸을 뉘어서 쉴 공간마저 빼앗겼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잘한 것일까? 아니면 잘하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젊은이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잘했다라고 하지만 내 삶 한가운데서도 그렇게 베풀 수 있습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드라마나 연속극을 보듯이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누구 편이에요? 주인공 편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열심히 이렇게 뭐 정비 일을 하면서 부잣집 딸을 만났다. 사랑에 빠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둘이 이어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깨지길 바라십니까? 당연히 이어지길 바라면서 그 딸 집 부모가 와가지고 너는 말이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어찌 감히 내 딸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야,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하죠. 대답을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내 딸한테 그런 사람이 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과 내 인생을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과연 잘한 것일까? 그분들을 내보냈다고 해도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면서 그렇게 약간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흐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노부부는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여관비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죠. 근데 그런 얘기 뭐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말로 공지사는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편히 지내다가 가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2년이 흐른 1976년에 이 사람 앞으로 편지 하나가 도착을 합니다. 뉴욕행 왕복 열차 티켓과 편지가 써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년 전에 당신의 방에 묵었던 그런 부부입니다. 이제 당신을 초대하니까 잠시 뉴욕으로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믿져야 본전이죠. 그리고 초대한다고 하니까 뉴욕에도 한번 가고 싶고 그래서 왕복 티켓도 있겠다. 그래서 휴가를 내서 바로 그리로 갔습니다. 뉴욕에 가서 이 사람이 노부부를 만났어요. 노부부는 아주 반가이 이 사람을 맞이하면서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가봤더니 웬 빌딩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이 호텔에서 총 지배인을 맡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900개의 방이 있는 룸이 있는 그런 호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주 조그만 여관에서 그것도 야간 사원으로 일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서 있어요? 1900개가 넘는 그런 방이 있는 아주 거대한 호텔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부터 노부부는 돌아가자마자 뭘 계획했어요? 호텔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되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호텔 총지배인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 호텔이 맘모스 호텔이래요.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호텔을 맡겼던 노부부는 굉장히 돈이 많은 억만장자의 호텔 경영자들이었대요. 그러니까 호텔을 잘못 예약했다가 밤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라는 무거운 계명을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줍니까? 근데 그 좋은 것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느껴져요?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죠. 애들이 공부 안 하고 학원도 안 가고 삐둥대면 뭐라 그래요?
그래 피곤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공부하라고 일어나서 학원 가라고 하죠. 또 밥 안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밥 좀 잘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 이렇게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아빠한테 혼난다.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하면서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주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식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나중에 뽑아내려고? 그게 아니라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식이 비전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아요? 얘가 보니까 공부도 좀 못할 것 같고 운동도 안 될 것 같고 싹수가 뉘래니까 이젠 포기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치 주식을 사고 팔듯이 자식을 키운다면 아마 남을 자식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방식은 참으로 멍청한 투자 방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해도 걷어낼 것이 없는데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갈림길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남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는 주는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고 이렇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정말 싫은 사람이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영향을 받아요? 아니면 받지 않아요?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일도 잘 안 되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다른 관계도 망가지지 않습니까? 일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밤에 자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어차피 힘든 것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셨다면 인생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힘든데 내가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또는 원망하면서 분노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명약하나죠.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국은 망해가고 마는 거죠. 그러나 비록 힘들지만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불가능하지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분명히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베드로 1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힘든 거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겪는 고통은 누가 갚아주세요? 하느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겪는 고통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죠.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결과도 나와 있어요. 이미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은 굉장히 몸에 많은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몸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몸에서 좋은 게 나오고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면 몸에서 나쁜 게 나온대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들어갈 때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어서 야,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집안에서 나가는 말이 어때요? 표정이 어떻습니까? 근데 집안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잔뜩 화가 난 채로 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영향을 다른 사람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옆에서 배우자가 와서 왜 그런 표정을 줘? 그럼 뭐라 그래요? 내 표정이 어때서? 라고 공격적으로 나갈 확률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상대방 그거 알아야 몰라요. 이 사람이 왜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는 알아요? 저 화가 나 있구나. 뭔가 마음에 안 들구나. 그러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때문에 저럴지도 모른다는지는 두 번째는
왜 집까지 와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죠. 그럼 불편함과 불편함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 표정으로 집에 있으면 자식들은 어때요? 분위기를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 불안함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것을 그 미움 때문에 잃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웃으면서 그래 집안에서만큼은 행복해야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가면 기분도 좋아지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 내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좋은 가정이 있는데 하면서 웃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존감마저 떨어뜨려요. 자신감도 없어요. 나중에는 대인기피증도 생길지 몰라요. 왜?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나는 원래 운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소평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밖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가 아주 안 좋게 변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나의 손해라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생동감이 있죠. 기쁨에 넘쳐 흐릅니다.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벌어질 확률도 더 크다는 거죠. 믿음 차원에서 보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체험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활기찬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지킴으로 인해서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니까 그분이 차지할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그분의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누가 마련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죠.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문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우리 뭐 하면 돼요? 받아 먹으면 되죠. 그럼 주는 게 더 힘들어요? 받아 먹는 게 더 힘들어요? 길을 가는 게 더 힘들어요? 길을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문을 드나드는 게 더 힘듭니까? 문을 만드는 게 더 힘듭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길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당신을 내어주신다고 할지라도 받아 먹고 마시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문에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뭐만 해라? 사랑하기만 해라. 계명이 크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계명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르기에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거죠. 유익이 되는 겁니까? 손해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인생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걸 선택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랑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이라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면서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사랑하도록 노력할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